모든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저희 교회에서 가장 생산적인 교구, 프로덕티브한 교구입니다. 우리 다니엘 교구 가장 젊은 커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월식화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12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그루사람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로서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와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끝까지 간직을 해야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고생스럽게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의 발밑에서 구두를 닦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 먹고 살기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주 복권을 한 장씩 사서 구두통 안에 넣고 다녔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매주 복권을 한 장씩 산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자신이 산 복권의 번호가 당첨이 되었다는 것을 TV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새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는 그 구두통을 메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했던 가난이여 이제 멀리 가라 외치면서 구두통을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던진 후에 아차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두통 안에 당첨된 복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가난을 안겨주었던 구두통만 던졌어야 되는데 새 희망의 보정인 복권까지 함께 던져버린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 간직에 대해서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의 업적이나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은 버려도 괜찮습니다. 제임스 답슨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랑했던 트로피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의 어떤 시니어 한 분이 은퇴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그동안 간직해왔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의 큰 기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사실 자랑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동안 받았던 모든 상장과 졸업장과 학위증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앨범까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누가 그걸 케어하겠냐는 것이죠.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은근히 그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이 땅의 자랑 우리 떠나면 다 함께 땅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목매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나 실패나 가난이나 어두운 삶의 기억도 우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버려서 안 될 인생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삶, 이건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삶의 닻을 내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생의 닻을 내리면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리게 되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의 닻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에 자기 삶의 닻을 내리고 물질을 신뢰하며 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세상의 권세에 앵커를 내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경우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인기나 박수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영원한 반석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헛된 기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믿음의 닻을 내리고 살 때에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의 닻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세상이나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닻을 내릴 때에 우리 삶이 가장 안정되고 아름답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좋은 삶을 추구해 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했던 고별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별 설교라고 하니까 사무엘의 사역에서 끝나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12장 이후에도 여전히 활동을 하죠. 사울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제사장의 직무도 수행을 했고 특별히 다윗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기도 했죠. 이와 같이 후대를 위한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한 후에 사무엘상 25장에 갔어야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별이라는 말은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죠. 이제 그가 지도력을 가지고 일하던 그 무대에서 내려오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중요한 역사적 변환점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매 구절마다 빠지지 않고 반복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핵심은 여호와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은 바뀐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건지시며 번성케 하실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요, 왜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기원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 말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을 함으로써 Nation Israel,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약 70명이 갔습니다. 원 패밀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7장에서는 75명이라고 했지만 요셉의 손자까지 합치면 아마 75명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30년 뒤에 이 70여 명의 한 가족이 얼마가 됐나요? 장정만 60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룩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에 그들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독립국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설립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자이시고 진행자이시며 절대 주권적 마무리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범해왔던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위기만 지나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선택하는 못된 습성이었습니다. 바알을 선택해 섬기기도 하고 아스타롯을 섬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선택한 케이스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해오셨는데 그와 같은 여호와를 버리고 사울을 택한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 도전하기를 원하셨어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 담론한다는 말의 뜻은 너희와 논쟁하겠다 혹은 confront, 너희들과 대면해서 직접 다루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면서 흥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정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공 앞에 짓밟히고 지배를 당한 이유는 이방 나라에는 왕이 있었는데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을 갖게 됐으니까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1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걸 스킵했습니다마는 사울이 암몬의 그 나하스를 물리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어찌 왕이 되겠냐고 한 자가 누굽니까? 당장 끄집어내어 죽여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사울을 멸시했던 자들에 대한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이 당당한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You see, we are right. 보십시오, 우리가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옳았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자, 과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인 사울을 세운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무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기다려,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행적을 다루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은 그 행적의 대표적인 예를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기 보시면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을 말합니다. 기드온 아시죠? 베단이라는 것은 바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입다가 했던 가장 큰 공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몬 족속을 진멸시킨 것입니다. 입다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암몬 자손이 얼씬도 못했어요. 그러므로 암몬 자손을 물리친 것은 사울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사사시대 때 입다가 늘 해왔던 일이에요. 제가 입다가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안전을 주셨는데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보인 반응이 어떤 내용인지,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라. 자, 과거에 암몬을 물리친 것이 여호와였고 지금도 여호와가 왕이신데 마치 사울이 행한 것이 지금껏 보지 못했던 획기적인 일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불신앙이면서 인본주의의 뿌리를 내린 가치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자기들의 삶을 걸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지금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그들 삶의 닻을 내리고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하나님께 인생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인본주의의 닻을 내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후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가족의 인생 앞에도 똑같은 두 가지 옵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것이냐.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상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 기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인간이만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없이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우리 인간 사회는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문제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천재였잖아요. 디지털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애플을 창업하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픽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어서 수백억 불의 재산을 가진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췌장암이라고 하는 작은 질병 하나가 찾아왔을 때에 그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췌장암 수술도 받고 간 이식 수술도 받고 호르몬 치료도 받았지만 결국 그는 2011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참 불행하게도 그는 불교에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최첨단 기술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가진 근본 문제,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고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닻을 내려야지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내리고 살고 계시는지요? 세상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유일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신앙을 내리고 사는 삶의 몇 가지 비결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려면 은혜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체크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침공을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과연 그것이 진짜 이유였을까요? 오늘 9절 말씀이 하면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근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하나님을 잊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요,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게 되면 They soon forgot the Lord, their God.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금방 잊어버렸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즉각 버렸어요. 하나님 대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또 잊어버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했던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사기서에는 다음과 같은 패턴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이방 민족이 공격해 와서 압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십니다. 자, 그래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것이 repeated, 계속해서 반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야빈 왕의 그 군대 장관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침공했던 시스라를 말합니다.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아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10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11절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에게 믿음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 왕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위기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세상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2001년도 9/11이 터졌을 때 미국의 교회당마다 꽉꽉 찼던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이것을 보았던 필립 얀스 같은 분은요, 9/11이 가져올 열매를 두 단어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Unity and Revival.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하나가 되고 Revival,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됐나요? 아닙니다. 이 갤럽폴의 편집장인 프랭크 뉴폴트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을 보게 되면요, 처음 몇 주간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가득 채웠어요. For a few weeks, people packed the pews. 이 교회당 의자에 사람들이 꽉꽉 찼었어요. 그러나 the great revival never happened. 영적인 부흥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려웠을 때 잠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they soon forgot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래전에 IMF라고 하는 환란이 찾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좀 살만하게 되니까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꼭 교회 나가야 되냐고, 꼭 하나님 믿어야 되겠냐고. They soon forgot the Lord.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위기 가운데 처할 때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절망 가운데 울먹일 때에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 떠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은혜 안에 머물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러야지 우리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산다는 말은 사실은 말씀대로 산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죠. 14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계세요. 1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죠. 이렇게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볼까요? 근데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자, 왕이 없기 때문에 당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참패를 리피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왕을 세우냐 세우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모든 미래와 앞날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청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최상의 열매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은 나침판과 같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진리와 축복을 만나게 되고 그 결과 우리 삶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 hearing이라는 말과 listening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다릅니다. 릭 와렌 목사님에 의하면요,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hearing someone and listening to them. 누구의 말을 hearing 한다는 것과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다르다,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hearing이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listening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남자들이 와이프에게 고초를 겪는 이유가 와이프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진리를 잘 새겨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릭 와렌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여자가 I'm fine 그러잖아, 나는 괜찮아 그러면은 90%는 I'm not fine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고지 듣고 진행하다 보면은 수많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많이 들으시죠. 지금도 설교 말씀을 듣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listen to 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진리를 잘 파악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순종하는 자를 말하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말은 들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즉 순종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했어요. 평소에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왜? 항상 번듯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없는 인생은 시련의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반석이 비바람을 막아주고 홍수를 막아주고 그 집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석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혹시 이해가 가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최상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착하다, 순하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사실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양은 시력이 짧아가지고요, 멀리 있는 걸 잘 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자기 앞에 1000개의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걸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양이에요. 그러므로 양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하는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가면 항상 푸른 초장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뒤집어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까지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전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우리의 소유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낯을 내리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며 인식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도 알았고 말씀이 최선의 길인 것도 깨닫게 됐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를 때에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큰 일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수하는 시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린다면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Living Bible은 아예 이것을 miracles, 기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서서 stand still,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서서 뭘 처리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물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나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서서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를 말할 때에 영어로 still,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성경에 이 sti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룻기 3장 18절에 보면은 sit still,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나오미 가문이 몰락했잖아요. 모압 땅에 갔다가 아들도 죽게 되고 가정은 완전히 몰락해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오미나 룻이 자신들의 힘으로 가문을 다시 세우고 옛 영광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에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이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물러주는,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약속한 사실을 룻이 나오미에게 와서 전했을 때에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 sit still,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아스가 하는 것입니다. 룻이 나서 가지고 밤나라 떡나라 하면 안 돼요. 보아스에게 다 맡기고 기다리면 보아스가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가 시편 46편 10절입니다. 거기는 be stil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온 땅이 소요하며 흔들릴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 됨을 가만히 있어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온 백성 중에 높임받는 영광된 하나님의 모습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는 뭐라는 것입니까? Be still.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목하며 그분에게 내 모든 가슴을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쉬운 말로 예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는
그분에게만 집중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 중에 가장 파워풀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다 말다 하시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파워풀한 무기 중에 하나가 찬양과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워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의 삶 속에 승리를 안겨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유다왕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그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막강한지 유다가 가진 병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나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맨 앞장에 내세우고 나갔습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좀 어려운 용어로 월십 콰이어라고 합니다. 월십 콰이어. 저기 앉아 계신 저분들이 찬양하는 분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우세요. 왜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 저 좋은 자리를 그렇게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두시고 월십 콰이어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월십 콰이어를 앞장 세우고 그들은 전쟁해 나갔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앞장서서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적군을 치심해 모든 적군이 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세요. 찬양하게 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찬양하면 불경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Be still and praise the Lord.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stand still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죠. 이 똑같은 단어를 본문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Don't be panic.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말고 Just stand still, watch the Lord rescue you today.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가만히 서서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바다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가를 수가 없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패닉 상태에 빠져서 두려워하며 방방 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분이 기적을 베푸셔야만 불가능의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가능의 바다 앞에 섰을 때 필요한 것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바다를 갈라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터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면 stand still,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전합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언제 어떤 문제가 우리 삶을 찾아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믿음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닻을 내릴 때에 무섭게 바람이 불고 거센 물결이 설레인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드가 쓴 책 중에 폭풍의 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이런 재미있는 실화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매월 10월 달이 되면 리켄베이커라고 하는 퇴역 장교 한 사람이 항구에 나와서 갈매기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의 사연이 다음과 같습니다. 1942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리켄베이커와 동료들이 B-17이라고 하는 폭격기를 타고 남태평양을 가다가 항로를 잃고 바다 한가운데 불시착하게 됐어요. 다행스럽게도 8명의 크루가 구명 보트를 타고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망대에서
생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날씨는 덥죠. 풍랑은 일어나죠. 태양과 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배고픔과 투쟁을 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8일 정도 지나가니까요, 그들이 가진 비상식품, 레이션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달리 생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리켄베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곁에서 보던 크루들이 다 속으로 저런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끝나자 리켄베크의 어깨 위에 무엇인가 앉는 것이 느껴졌어요. 보니까 갈매기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갈매기를 잡아서 작지만 크루들 것으로 나누어 먹었어요. 근데 그 작은 갈매기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고 생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갈매기의 내장을 베이트로 해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게 됐어요.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먹는 중에 며칠을 견디는 중에 구조선이 와서 그들은 구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갈매기라고 하는 새는 항구 곁에 사는 새입니다. 근데 그 갈매기가 어떻게 해서 육지에서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남태평양 한가운데로 날아왔는지 아무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맥스 루케이도가 내린 결론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Only God knows.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했든지 적절한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기적적으로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릴지라도, 온 세상이 요동치고 파도치며 나를 향하여 공격할지라도 그 하나님에게 신앙의 닻을 내리게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이 하나님을 만나셨는지요? 혹시 아직도 주님께 닻을 내리지 아니한 채 무작정 사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인생의 반석이신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믿음의 닻을 내리고 그분과 함께 이 남은 생애를 달려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문제들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신다면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Miracle Work, 길을 여시는 하나님, Waymaker,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Promise Keeper,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이 도우시고 길을 여실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반석 대신 예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이 설렐 때에 세상의 모든 희망이 다 꺼져가고 이 세상에 붙들 모든 것들이 사라져갈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꼭 붙잡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